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요즘 레저 스포츠로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핑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도 타기죠. 그런데 저희들이 여행지를 가다든지 바닷가에 가보면 요즘 사람들은 이제 파도 타기를 하는,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 어린 시절 때인가요? 해수욕장에 갔다가 파도에 한번 휩쓸린 적이 있어서 파도가 얼마나 위력적이고 위험한 줄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도를 보면은 저희들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 가면은 손을 꼭 잡아주고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파도를 즐길 수가 없어요. 파도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아니까. 근데 서핑을 즐기는 분들 보면 파도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즐기는 걸 보게 되죠. 오히려 서핑에 푹 빠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큰 파도를 찾아 해외도 나가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5m짜리, 10m짜리 파도 보고 막 즐거워하고 거기서 파도 타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일반인들은 파도를 두려워해요. 그러나 파도를 즐길 줄 아는, 타고 넘을 줄 아는 사람들은 파도를 즐거워하죠. 차이가 있죠. 똑같은 파도인데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우리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인생은 살다 보니까 숱한 고난이 있거든요. 바다를 보게 보면 항상 파도가 있어요. 한마디로 바다는 세상이고 파도는 고난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파도가 치는 고난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배가 그 파도를 뚫고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항해에 비추어 인생을 비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바다에는 반드시 파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없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뭘 하고 생각하지만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나요? 고난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야.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예배 빼먹지 않고 기도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과 잘 못하는 분을 비교해 보세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분들에게는 고난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자냐 불신자냐 신앙생활을 잘하냐 잘 못하냐에 상관없이 고난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줄 모르겠어요. 고난은 다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상관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고난은 다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직후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가 뭡니까? 5개의 떡,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죠.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있는데 여기 남아있는 장정만 5,000명이에요. 어린아이들과 여자, 노인 빼고요. 그 사람들 다 하면은 학자들은 한 2만 명이 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분들에게 음식을 나눠드리는데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기적을 그들이 현장에서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통 분처럼 보였겠습니까? 난리 났어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 또한 로마의 압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갈구했단 말이에요.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이냐, 이때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벌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그들이 바라본 메시아의 목적이 달랐어요. 그들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예요. 한마디로 떡을 나눠주는 메시아, 그리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 엄청난 힘을 갖고 로마를 부수고, 그리고 우리가 배고픈데 이 배고픔을 해결할 만한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배불리 먹이는 걸 보면서 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라는 것들로 그들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왕으로 세우려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예요. 영적인 메시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도망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셔요. 이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12명의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이에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 갈릴리 호수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죠.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어져요. 호수예요. 민물 호수예요. 그런데 바다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이 호수가 바다처럼 넓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다가 지형의 그 특성 때문에 돌풍이 불고 역풍이 불어요. 돌풍이 불고 역풍이 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파도가 치는 거예요. 바람이 세니까. 그래서 민물인데 파도가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지게 된 거죠. 때마침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파도가 친다. 죽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엄청난 파도가 친다. 지금 오병이어 사건 직후의 사건이에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신앙적 능력을 체험한 뒤에 죽을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일반 신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요, 고난이 이렇게 와요. 그리고 그것도 은혜 엄청나게 경험한 뒤에 바로 이런 고난이 와요. 근데 이 고난은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 더 위기예요. 목숨의 위협을 얻는 경험이고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고난이 오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인생과 비슷하죠. 내가 신앙생활 오히려 잘하면 잘할수록 고난이 많은 것 같아. 예전에는 신앙생활 잘하지 않을 때는 그냥 고난이 있구나라고 넘어갔을지 몰라도 신앙생활 한 뒤에는 고난이 더 센 것 같아.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더 강한 것 같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너 예수 믿는다고 소용없는 거야. 신앙 집어치워라. 기도하는 거 집어치워라. 기도하면 뭐하냐? 기도해도 또 고난이 오는데. 다시 말씀드려요. 고난은 다 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왔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에게도 왔어요. 그렇다고 그들의 기도 포기했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포기했나요? 신앙을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하고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실망하고 절망하는 건 마귀의 유혹에 지금 내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원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때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주님 더 붙들어야죠.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베드로, 정말로 위대한 신앙의 인물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과 또한 고난에 매몰되는 모습,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줬다. 한마디로 말하면 파도를 타는 모습과 파도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베드로를 통하여 인간적인 면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아, 베드로도 이랬구나.
하는 위로가 되고 오히려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겨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본문 25절 말씀 볼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에 이 고난을 받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밤 사경이 몇 시일까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전 세계 지금 시계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유대력은요,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해가 지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6시가 일경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3시간 간격으로 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4경이면 4시인데 이때가 몇 시냐면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 밤 9시까지가 1시예요. 그리고 9시부터 새벽 12시까지가 2시. 그리고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시고요. 새벽 3시부터 동트기 전, 그러니까 새벽 6시까지가 4시예요. 지금 이때가 몇 시냐? 4경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밤이 깊을 때고요. 가장 어두울 때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건너서 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제자들이 이 고난당할 때 파도가 치고 지금 목숨의 위협을 얻을 때 저 멀리서 사람 형태를 한 사람이 걸어오는 걸 보았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안심을 시켜줘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령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유령입니까? 이건 그냥 말로 그냥 유령이라는 거지 우리나라 말로는 뭐예요? 귀신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 귀신이냐? 사람이냐?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안심해라. 나다. 하고 예수님께서 정체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다. 나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서 내 앞에 오시면서 나다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안심됐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파도 때문에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다, 아들아 나야 라고 하는 순간 나는 굉장히 안심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이 여전히 있어요. 파도가 여전히 있어요. 밤은 여전히 어두워요. 그런데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 나다. 얼마나 안심되겠어요. 이게 안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무 급한 거야. 너무 급한 거야. 제자들에게 오시기가 너무 급하니까 바다 위로 건너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제자들은 굉장히 안심됐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방치하지 않은 거예요. 고난당한 제자들을 방치하지 않고 보호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더 욕심이 생겨.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고난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파도가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오셨으면 이왕 오신 것, 파도를 그냥 없애버리시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잖아요.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 고난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파도를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옆으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파도는 여전히 있어요. 고난은 여전히 있어요. 고난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은혜가 있느냐? 주님이 내 옆에 오신다. 나를 방치하지 않는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나를 위로하신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셔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고난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 내 옆에 오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방치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잘 보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원하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강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난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원해요. 고난당하여 절망하며 슬퍼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 용기를 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내가 너희들 옆에 오면 그 세상은, 그 고난은 물러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며 나의 보호를 의지하며 담대하라. 그리고 평안을 누리라 이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나를 붙들고 평안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있으니까. 오늘도 고난당하는 분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야 된다.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파도를 타다가 파도에 빠지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성경 보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우리는 간단한 구절이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인 걸 알고 그 파도가 한참 치고 있는데, 파도가 자기를 지금 삼키려고 하는데 엄청난 파도 가운데 주님을 딱 보니까 안심이 되는 거야. 평안이 오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보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주님 곁으로 오게 하세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내 옆으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팍 생긴 거야. 파도가 보이지가 않아.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파도 위에 발을 딱 내려놓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도 걸어. 그래서 주님께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유일하게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바다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위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 있는데 파도가 막 쳐요. 내가 죽을 위기에 있을 큰 파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맨발로 아무 구명조끼라 이런 거 하나도 입지 않고 그냥 바다 위로 탁 내려갈 수 있겠냐고요. 저는 글쎄요,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에 빠지면 죽는데, 근데 베드로는 내려간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바다 위를 걸었어요. 우리는 귀한 공식을 깨달아요. 무엇일까요? 믿음이요.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바다 위로 발을 내밀었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순종이라 그래요. 믿음에다가 순종을 더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순종은 기적이다 이거예요. 누가 기적을 체험할까요? 믿음이 있는 자가 체험하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체험합니까? 아니에요. 믿었으면 순종하는 행위까지 따라와야 돼. 그래야 진짜 믿음이야.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벌어진다. 베드로는 이 기적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었고요. 순종이 있었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목사님 한 분이 2017년도 5월 15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났던 건데요. 짐바브웨 한 목사님이 성도들을 끌고 강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도 베드로처럼 이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해요. 아프리카는요, 신앙이 열정도 있고 뜨겁고 막 기적이 벌어지곤 하지만 아직도 샤머니즘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정말 추구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적이 벌어져야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성령의 기적을 베풀기도 하지만 이 건강한 신앙이라 보기는 어렵죠. 이 짐바브웨 목사님이요, 그 바다 위를, 강 위를 건너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뛰어들어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악어 3마리가 그 목사님을 습격해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건넜어요. 근데 이 짐바브웨 목사님은 바다 위를 건너려고 했는데 왜 죽었을까요? 이 짐바브웨 목사님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성도들을 앉혀놓고 나 바다 위를 건너겠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은 뭐고 베드로가 건넜던 기적은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 플러스 순종은 기적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건너와 하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고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벌어진 거고요. 짐바브웨 목사님은 왜 기적이 벌어지지 않느냐면 예수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자기의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서 성도들을 이끌고 자기 혼자 바다 위를 건너려고 한 거거든요. 강 위를. 쉽게 말하면 충동적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객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기적이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걸 믿는 거냐?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리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다.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성경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내게 감동이 되어지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탁 붙들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펴야 된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며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자,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곧 그 바다에서 빠집니다. 왜 빠질까요?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 막상 믿음을,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딱 걸었더니 신기했죠. 그런데 그 순간 어딜 봤어요? 옆을 봤더니 파도가 여전히 있어. 바람이 여전히 있어. 그랬더니 무서움이, 두려움이 딱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걱정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안이에요. 내가 무서워한다, 걱정한다, 두려워한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담대하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는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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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 말라. 두려워 않는 게 믿음이에요. 두려운 건 믿음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물에 빠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잘한 게 있어요.
뭐랍니까? 바다에 빠지자마자 예수님을 향하여 파도를 보던 그 시선이 예수님을 딱 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외쳐요. 마태복음 14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30절에 딱 바다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예요. 기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손을 딱 내밀었어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리고 그를 건져내어 주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작다는 것이고 의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매몰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절망할 수도 있어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때 뭐합니까?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그때 올려야 돼요. 그러면 즉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빠졌습니까? 이미 그 고난 가운데에 내가 매몰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 17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누구의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향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을 계속 주시하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그의 귀는,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눈은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귀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부르짖음에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고난당하면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주님은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멀리 있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옆에 계신다. 보호하신다. 방치하지 않는다. 그때 어떻게 돼요? 기도하라.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며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 제일 중요한 건 물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진짜 좋은 믿음은, 큰 믿음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굳건히 믿으며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며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인지라 고난에 매몰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원망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부르짖으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자, 믿음은 뭘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정의를 내려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자. 예수를 뭐라고요? 바라보자. 이게 뭐랍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한마디로 뭡니까? 시선 싸움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믿음이야. 내가 예수를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고 내가 파도를 보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면 평안이 오는 거고 내가 환난을 보면 의심이 오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시선 싸움이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의인을 향하신다 그랬어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즉 자기에게 향한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스파크가 탁 일어나는 거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믿음은 뭡니까? 시선 싸움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 때 나도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 하나님은 내가 환난 당할 때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는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환난과 고난을 보고 있으면 기적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시선 싸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환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선 싸움에서 패배하지 마십시오. 환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그 하나님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의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고난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어쩌면 그것을 극복할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선 싸움에서 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시선 싸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환난을 보면서 그 고난에 매몰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